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곤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3절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합독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기경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지리자를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하고, 우리 군포 식구들, 강경 식구들, 대사, 복영, 전민 식구들도 같이 인사하십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또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했다. 여러분, 사실 저렇게 말은 써놨지만 솔직하게 말하면 저 이해가 됩니까? 금방 낳은 아기가 이쁘던가요? 죄송한데 금방 아기 낳으면요 좀 이상합니다. 아기가. 그런데 그 이상한 아기가 어머니 눈에는 그렇게 신기하고 이쁠 수가 없죠. 왜? 내 속으로 난 내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기가 이쁘다고 하는 건 꼭 잘생겼다고 하는 그런 차원이 아닌 또 다른 많은 요소들이 있다 그거죠. 그 아이가 자라가는 과정 또한 그렇습니다. 다 하는 일입니다. 내 새끼만 하는 게 아니고 다 좀 크면 기어다니고 다 걷게 되고 다 뛰게 되고 다 말하게 되고 남들 다 하는 일이지만 부모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신기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같은 자식이지만 남의 자식이 내 자식보다 더 이쁠 수도 있고 더 똑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예쁘냐 안 예쁘냐, 더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 그런 거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요소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모습 또한 그렇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편 8편 3절 이하에 보니까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런 우리를 바라보실 때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복에 가까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 여러분의 삶은 생각도 마음도 말도 행동도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복에 가깝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뭘 안다고 할 때 그냥 아는 것이 있고 속속들이 경험을 해보아서 아는 것이 있습니다. 뭐 뭐든지 그렇죠. 아는 줄 알았는데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 아는 것과 그 아는 것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저를 알죠. 저를 아는 것과 저희 집사람이 저를 아는 것이 다르다는 거죠. 우리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목욕을 하다 보면 목욕탕에 여자분들이 얘기 속에 제 얘기를 가끔 한대요. 이렇게 뭐 장경동 목사님이 뭐 어떻게 웃기고 TV에 나오고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자기들이 그런데 내가 그 양반 잘 알아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옆에서 듣고 있다가 나는 잘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아는 것과 조금 그 안다는 것은 같지만 다르다는 거죠. 이게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볼견이 있죠. 볼견. 그냥 보는 겁니다. 견물생심이라.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길 때 그 견자를 쓰죠. 물건을 보면 욕심이 생긴다.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런데 보기는 보는데 관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단순히 보는 것과는 차원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에 눈을 떠야 된다 그런 말 많이 하죠. 사업에 눈을 떠야 된다고 말할 때 아니 무슨 눈 감고 사업했습니까? 여지껏 눈 뜨고 했잖아요. 근데 사업에 눈을 떠야 된다 이 말은 이 눈도 그냥 견으로 하는 눈 말고 관으로 하는 눈이 떠져야 된다 그런 의미로 생각해요. 그래서 왜 견점이라고 하는 말은 잘 안 쓰고 관점이라고 하죠. 네? 견점이라는 말을 안 쓰고 관점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물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의 보는 입장, 각도를 의미하는데 관점은 견해서는 안 되고 관해야 되기 때문에 견점이라고 하는 말을 안 하고 관점이라고 하는구나. 성경을 보는 것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말을 하는데 성경을 볼 때 견하면 안 되고 관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다고 읽은 게 아니에요. 견으로 보면 안 되고 뭐로 봐야 된다? 관으로 봐야 된다.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다 보여. 그러니까 성경을 보고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견한 사람이에요. 성경을 관하면 안 믿을 수가 없다니까. 아이고 여보 나 성경 다 알아. 그건 견이야 견. 당신이 알면 그렇게 할 수가 없지. 관해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견하고 봤다 하지 말고 관하고 봤다 해라. 시작. 수준이 뭐냐? 바로 관이 수준이다. 관의 수준. 관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이다. 제가 그렇게 말을 만들어 봤어요. 관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이다. 시작. 관의 수준이 인생의 수준이다. 그러니까 이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그 대단한 이 양반은 어렸을 때부터 아주 돈 버는 재주가 탁월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하기 전에 돈을 벌더만 이 사람. 어려서부터 타고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딱 보면 막 돈이 막 보인대. 이 돈이 그냥 깔렸네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뭔 돈이 있냐? 그 왜 그래요? 견하니까 돈이 없는 거요. 관하면 돈이 있는 거요. 뭐든지 분야에 잘하는 전문의는 관이 있어요. 이 관.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관이 열리시기를 바래요. 관이. 여러분 야구 해설할 때도 보십시오. 그 해설을 하시는 분이 지금 저 투수의 공이 한 반 개쯤 높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 개쯤 낮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 개가 낮은지 높은지 그게 뭐 보입니까? 그냥 쑥 들어오는 거지요. 그러나 보통 사람이 보는 눈은 잘 안 보이지만 이 해설자가 볼 때는 딱 보이는 거예요. 그게 어깨가 조금 일찍 열리네요. 무엇이 어깨가 일찍 열려 똑같이 치던데 아니요. 그분이 볼 때는 보여진다는 거죠. 그게 관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골프도 그렇습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그 조금의 차이를 보는 것, 그것이 바로 관이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관점이다. 그런데 이제 하나 또 줄여봐서 그냥 관이라. 요지는 뭐냐? 견하고 살지 말고 관하고 살자. 시작. 뭔 집을 하나 사더라도요, 당신 그 집 가봤어? 나 봤어. 그게 견하지 말고 관하란 말이에요. 그 집에 하자는 없는지, 수맥은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방향은 남향인지 북향인지, 이 학교, 이 아파트 주변에 학구는 어떤지, 사는 사람 관하란 말이요. 관. 아우 그 집 좋아 샀더니 아니래 이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나 사더라도 견하지 말고 관해라. 자, 그 관점, 관에는 첫째 긍정적 관점이 있고 부정적 관점이 있습니다. 제가 세상 살아가면서 물론 뭐 저도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살려고 노력을 하죠. 근데 살아갈수록 이게 참 중요하구나, 그게 막 물씬 깨달아져요. 그런데 이 견에서 관으로 갈수록 이게 중요하다는 것이 자꾸 막 더 절감이 낮아지는 거예요. 이게 저 절감이. 그래서 아주 유명한 스님들이 이 세상을 떠나실 때 대개 이런 말 많이 쓰고 가시죠. 무라, 이렇게 없을 무 하나 딱 쓰고 가셔요. 이렇게 무라, 이렇게. 그런데 제가 그냥 느낌인데 이런 식으로 제가 만약에 살다 죽는다면 나는 관이라 그렇게 쓰고 죽을 것 같아요. 뭐라? 관. 이 관. 무가 아니고 나는 관이라. 눈을 떠라, 이렇게 눈을 떠라. 뭔 눈을 떠라? 관의 눈을 떠라. 관의 눈을. 그래야 뭐도 보여.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까 무슨 사업의 관만이 문제가 아니고, 뭐 스포츠의 관만이 문제가 아니고, 세상의 관만이 문제가 아니라 하늘도 결국은 견으로 보는 게 아니고 뭘로 본다? 관으로 보는구나. 저는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죽을 때 뭐라고 쓸지는 모르지만 이제 지금 느낌 같아서는 그게 쓰고 싶어요. 관이라. 관해라. 시작.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이 있고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관이. 지금 모든 믿음의 사람과 특히 본문에 나타난 요셉의 인생이 바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관을 가지고 삶을 이겨내고 승리했다는 사실이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자세를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 이하를 보세요.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제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하나에게는 2달란트를, 하나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자,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까? 받자마자 바로 가서 뭐 해서? 장사해서. 뭔 말입니까? 주저함이 없다는 거예요. 망설임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이 사람 눈에는 된다 이렇게 그냥 본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고. 그러니까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잖아요. 그런 말은 없지만 이 사람의 자세 속에서 보여지잖아요. 그래가지고 막상 해보니까 되잖아. 거침없이 인생을 그냥 거침없이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을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8절입니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24절입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뭐하여?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은 것을. 벌써 이 두려움과 감춘다는 이 삶의 자세가 너무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여러분의 삶을 저 두 사람에게 비유를 한다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요. 저런 걸 보고요 깨달아야 돼요. 지금 내 삶이
5달란트 받은 사람 같구나. 아이, 내 삶이 한 달란트.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같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뭔 사람처럼 바뀌어야지.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를. 예. 두려워하여. 벌써 두려우면 안 되죠. 아까 이 사람은 담대하라는 말은 없지만 자신 있으니까 그게 담대함이잖아. 바로 가서 감추다. 그러니까 얼마나 망설임 없이 적극적이잖아요. 긍정적이잖아요. 이 사람은 아주 부정적이고 아주 소극적이잖아요.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도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9장 22절 이하입니다.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뭘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그렇죠? 지금 저 말이 뭐냐면 하실 수 있거든 그러면 사람들은 다 그게 할 수 있는 건 줄 알아. 그게 아니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할 수 없으니까 하실 수 있거든 가정법을 쓰잖아요. 하실 수 있거든 할 수 없다.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이 아버지를 왜 그래요? 귀신 들려서 그래. 자기 아들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그렇게 돼버렸어. 근데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긍정적으로 바꾸잖아요 이 사람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믿나이다. 자, 우리 말보다 이 영어 성경이 뉘앙스가 아주 딱 집어낼 수 있는 단어가 2개가 들어있어요. 이거 NIV 영어 성경으로 다시 마가복음 9장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It has often thrown him into fire or water to kill him. But if you can do anything, take pity on us and help us. If you can, said Jesus, everything is possible for him who believes. Immediately the boy's father exclaimed, I do believe, help me. Overcome my unbelief. 지금 저기 보면 단어가 저 아버지가 쓴 단어가 있어. Anything, anything. 그때 예수님이 단어를 교정해줘. Everything. 오늘 여러분이 쓰는 단어 하나하나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단어를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단어를 써야지.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말을 가만히 듣다 보면 관이라는 게 눈으로만 관한 게 아니고 귀로도 관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청 해보세요. 잘 들어보면 아, 저 사람이 저거 되는 사업인지 안 되는 사업인지, 저 사람이 저게 되는 말인지 안 되는 말인지 뭐만 들어보면 이걸 들으면 알아야 돼. 귀에도 관이 있고 눈에도 관이 있고. 할렐루야. 주여 이 귓구멍이 관하게 하옵소서. 시작. 주여 이 눈탱이가 관하게 하옵소서. 딱 들으면 이게 벌써 들려야 된단 말이에요. 이 사기꾼의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이게 관이 안 되니까 사기꾼의 소리가 혹 한단 말이에요. 혹 이게 아이고 오죽하면 내가 다각도로 얘기해 주잖아. 이상하면 이상하다. 이상하면 이상하다. 자 이제 요셉으로 돌아와 봅시다. 창세기 37장 6절 이하를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지금 요셉의 말이 꿈 얘기지만 굉장히 적극적이고 굉장히 긍정적이잖아요 이 말이. 근데 형들 말을 들어보세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굉장히 소극적이잖아요 이 말이. 벌써 이 꿈이 얼마나 긍정이. 이 꿈이 잠잘 때 꾼 꿈이든 아니면 자기 마음속에 품은 꿈이든 아주 긍정적인 꿈을 꾸죠. 그런데 문제는 인생이 꿈의 방향으로만 나아가야 되는데 꿈과는 반대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는 꿈을 동쪽으로 꾸는데 동쪽으로 내가 나가야 되는데 자꾸 서쪽으로 가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37장 26절 이하입니다.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은닉한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의 고륙이니라 하며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때에 미디안 사람 상고들이 지나가는지라 그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개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고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이것이 성경 최초로 나오는 인신매매 사건입니다. 사람을 요즘만 팔아먹은 줄 알았더니 이미 몇천 년 전에도 사람을 팔아먹었어요. 이때 요셉의 나이가 17살, 우리로 고등학교 1학년입니다. 저게 감당이 되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긍정적 관점이 생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긍정의 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네 박자로 풀어봅시다. 잘 될 때 긍정적 관점으로 보면 1등이죠. 안 될 때라도 긍정적 관점으로 보면 2등입니다. 잘 되는데도 부정적 관점으로 보면 3등이고 잘 안 될 때 부정적 관점으로 보면 4등이겠죠. 요셉은 항상 1번만 가졌을 때 긍정적 관점이 아니라 뭔가 안 될 때도 그 관점을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요셉뿐만이 아니고 모든 믿음의 사람은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항상 좋은 관을 가지고 보고 이겨낸다는 거죠. 창세기 39장 1절 이하를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 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 주인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자, 상황은 안 좋지만 좋은 관점으로 보고 성실을 이르다 보니까 그 속에서 또 좋은 열매들이 맺혀가는 거예요. 안 좋은 상황일지라도 여전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다. 사랑받는 아들이었을 때뿐만이 아니고 팔려온 노예이었을 때도 자세를 관점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그대로 산다는 거죠. 자, 더 어려운 상황이 옵니다. 창세기 39장 9절 이하입니다.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이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것 또한 감당이 되니까. 자, 이게 참 중요한 게 그 당시 그 수천 년 전에 사람들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노예와 짐승은 다름이 하나 있다면 말하느냐 말 못하느냐 차이뿐이다. 그러니까 노예는 한마디로 뭐다? 짐승이다. 왜? 어차피 뭐 하니까 돈 주고 사온 거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돈 주고 사와서 부려먹으나 노예를 돈 주고 사와서 부려먹으나 뭐가 다르냐? 그런 말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신분이 지금 뭐 된 거예요? 이거 지금 뭔 노예 돼? 노예는 노예고 지금 뭐 된 거예요? 짐승 된 거예요. 그냥 한마디로 짐승 된 거예요. 자기 신분이. 그러면 짐승 같은 노예가 무슨 인권이 있으며 자기를 지킬 게 뭐가 있겠냐 그 말이요. 에? 개 취급당하는 내가, 소 취급당하는 내가, 말 취급당하는 내가 지킬 게 뭐가 있다고 종 주제에 자기를 지켜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좀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모든 인권이 법 앞에 평등하니까. 그러나 그 당시는 그렇지 않다고. 제가 이거 지금 무슨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냐면은 그 옛날에 살던 사람이나 지금을 살던 사람이나 수준 있는 사람은, 이 관이 된 사람은 그 수준 있는 관으로 산다,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말귀를 좀 관청해야 되는데, 네? 인간 취급받지 않는 사회 속에서도 인간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인간 취급해주는 사회 속에서도 왜 인간같이 살기를 포기하냐 그 말이죠. 그 얘기를 한번 내가 헌대로 한번 해봐봐. 시작. 여러분이 좀 보완해야 될 게, 이게 설교 듣다가 생각 놓지 마세요. 생각을 놔버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 차수 따라가야 돼.
인간 취급 못 받는 사회에서도 인간같이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인간 취급해주는 사회에서도 왜 인간같이 살으려고 하는 걸 포기하냐 그 말이에요. 요셉이 무슨 죄가 있으며 무슨 지킬 무슨 윤리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그것이 아닌 것은 시대를 초월하여 어느 시대 어느 사회건 인간은 인간다워야 한다는 거죠. 왜 내 인생은 내 꿈과 점점 더 멀어만 가는가? 그때 요셉은 긍정적인 관점과 적극적인 관점으로 자기 삶을 들여다보죠. 창세기 39장 20절 이하입니다. 이에 요셉이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혀 있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전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전 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전 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돌아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셨더라. 자, 관이 된 사람은 아들로 사랑받을 때나 노예로 팔려갔을 때나 감옥에 들어갔을 때나 똑같은 삶의 자세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네? 아들이었을 때는 아들답게 살고 노예였을 때는 노예답게 살고 감옥 가면 죄인처럼 사는 게 아니라 어느 환경에서든지 환경은 환경이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그 자태를 흐트러뜨리지 않고 굳세게 살아가다 보면 삶의 자리에서 아들로서는 아들로서의 변화가 있고 노예는 노예로서의 변화가 있고 감옥에서는 감옥에서의 변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뭘 하든지 어디서 살든지 삶의 자세에서 영향력을 자기의 자태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다 보면 언젠가 그게 다 인정이 되어진다 그 얘기죠. 근데 사람들은 좀 알아주면 뭘 좀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해버리고 에이 뭐 좀 돌아가면 하고. 아유, 장사하는 사람이 손님이 많아. 아유 야 오늘 장사 얼마 난다. 좀 손님이 없어. 에이 괜히 했나 보다. 아니 어떻게 시종일관 잘 되는 장사가 어디 있겠냐 그 말이요. 하다 보면 잘 될 때도 안 될 때 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요. 아니 직장은 뭐 좀 사장님이 알아주면 아유 이 좋은 직장 잘 온 것 같다. 좀 몰라. 에이 직장을 옮겨야. 에이 수준이 뭐 하는 짓이야. 그게 왜 그러냐. 관이 안 돼서 그렇다고 말이야. 관이. 어떻게 부부도 그래요. 좀 이렇게 여보 사랑해. 아이고 진짜 우리는 결혼하기 잘했어. 그치 좀 안 맞. 나 이혼 고려 중이다 요새. 에이 아니 어느 직장이 어느 부부가 어느 사업이 시종일관 잘만 되겠냐 그 말이에요. 왜 요셉에게 어떤 환경이든지 자기의 자세와 자태를 관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있는 곳에서 노예면 노예로서 잘 되고 아들이면 아들로서 잘 되고 감옥에 가면 그냥 있는 곳에서 다 성실하게 인정을 받아가는 거예요. 아멘. 관이 부족한 것이지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는 걸 왜 모르는가. 찬송가 495장 3절에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뭐 왕궁에서는 뭐 주님이 사랑하는 것 같고 뭐 초막에서는 사랑 안 하는 것 같고 그런 관점으로 살지 마라 그만. 사건보다 중요한 건 그 사건을 보는 제대로 된 관임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관은
끊어서 보는 관이 있고 통으로 보는 관이 있습니다. 자 보세요. 요셉이 형들에 의해 애굽에 팔렸습니다.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인생이 끝났냐 그 말이죠. 애굽에 팔렸다고 끝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때 17살 때입니다. 요셉은 110살에 죽습니다. 그 뒤로 93년을 더 삽니다. 한 사건 때문에 만약에 애굽으로 팔렸을 때 이런 더러운 놈의 세상, 형제들이 배신해서 파는 놈의 세상 더 살 가치가 있겠냐 하고 자살했다면 93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93년의 삶이 총리 대신의 삶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한 사건 때문에 93년을 포기해요? 이런 바보 같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람들이 어디 있겠냐 이 말이요. 그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17살 때 큰일 당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옥에 오해받고 가는데 17살 때 애굽에 팔려가서 30살 때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꿈을 해석해주고 이 사람이 2년 동안을 얘기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28살 때 꿈 해석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갔을 때는 26 아니면 7살 때입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 장군 아내인 게 유혹받아가지고 감옥에 갈 때 나이를 추론해보는 26, 7살 때입니다. 17살 때 노예로 팔리고 26, 7살 때쯤 감옥에 가게 됐을 때, 그런데 요셉에게는, 아니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잘못해서 감옥에 가는 게 아니고 꼭 되게 오해받고 누명 쓰고 많이 간다는 거죠. 다니엘도 잘못해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잘못해서 불문불 속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요셉도, 욥도, 바울도, 베드로도.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시작.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마태복음 5장 11절 이하에도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자, 감옥에 가게 되면 인생이 끝난 겁니까? 아니잖아요. 감옥 갔다고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왜 자살합니까? 왜 그런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관을 가지고 삽니까? 26살, 7살 때 죽으면 그 뒤에 84년의 삶을 어떻게 보상받으려고 그러냐 그 말이에요. 이곱이 넘겼을 때 오는 얼마나 아름다운 삶이 있는지를 왜 그걸 관으로 보지 못하고 오늘 당장 내가 억울하게 감옥에 왔다 그 생각만 하냐고. 아유 진짜 인생을 살다 보면 이 어마어마한 다양 복잡한 삶 속에 뭔 서운하다 그것만 그렇게 생각하고 뭐가 마음에 안 든다 뭐 그것만 생각하냐고. 이게 뭐가 안 됐다 왜 그것만 생각하냐면 이게 또 잘 될 수도 있고 이게 좋아질 수도 있고. 이게 제가요 인생을 살고 교인들을 보고 사업하는 걸 보고 엎어졌다 뒤집었다 깨졌다 이렇게 친했다 저렇게 친했다 이렇게 원수됐다 저렇게 원수됐다 그냥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저는 제 마음속에 변함없는 꿈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우리 교인들은 같이 산다. 하여튼 다 같이 산다. 한 동네에서 아주 한 밥을 먹고 같이 산다. 그게 내 꿈이 있어요, 마음속에. 근데 우리 집사람은 그거에 대해서 약간 좀 그거 삐져가지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고. 그런데 나는 왜 걱정 안 하냐? 삐졌다가 좀 지나면 또 좋아져. 삐졌다 좋아졌다 좋아졌다 삐졌다. 그러니까 길게 보면 다 통이야. 그런데 제가 모르지만 아직 안 가봐서 모르지만 내가 가본 사람들에게 느껴지는 게 뭔지 아세요? 딱 나이 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돈하고 친구입니다. 나이 딱 들면 돈하고 친구가 필요해요. 돈 많아도요 친구가 없으면요 심심해서 죽어. 친구는 많은데 돈이 없으면요 못 나가서 죽어. 딱 돈하고 친구가 있어야 돼. 여러분 돈만 많다고 좋은 게 아니오. 돈 많아서 혼자 뭐하게? 혼자 뭐해?
젊은이는 외롭지 않습니다. 젊음이는 젊음으로 외로움을 극복해야 해요. 나이 들면요, 온갖 더러운 꼴 보고 살아야 할 이유 가운데 하나가 외로워서 그렇습니다. 외로워서. 이게 그러니까 그 외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친구가 주변에 많이 있어야 돼요. 친구가. 여러분 삶에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걸로 인생을 간단하게 끊어서 보지 마십시오. 인생은 길게 보는 겁니다. 그런 관이 있어야 돼요. 아멘. 예.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41장 38절이 이해합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이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 소리지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17살에 팔렸다고 비관해서 자살하면, 주인 아주머니한테 오해받고 감옥 갔다고 비관해 자살하면 저 영광을 어떻게 누렸을 거냐 그 말. 보세요. 인생은 이 나를 위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참고 살아가는 거예요. 너무 멋지잖아요. 너무 멋있잖아요. 내 인생은 아니지만 참으로 통쾌하지 않습니까? 에? 요셉이 내 인생은 아니지만 우리 형님 인생이라 그런지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죠? 하이 나는 막 안 신나? 아유 막 그 대리만족이라고 그래. 아이 박수 요셉 위해서 박수. 아 인생을 저렇게 사는 거예요. 좀 어렵다고 뭘 끝낸다고 했었고 뭐 그 실점소리 하지 말고. 예. 그런데 이 요셉의 관이 지금 본문 속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는데 창세기 45장 5절 보십시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저 관. 형들은 솔직히 팔았습니다. 미워서. 그지만 요셉은 당신들 날 미워해서 팔았잖아 그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앞서서 보냈네요. 안 멋있어요? 어? 예를 들어서 뭐 엄마가 좀 자식한테 막 하라도 너 나가 이 자식아, 너 아무것도 못해 좀 벼기 싫어 나가 그랬어. 엄마가 나 그냥 내보냈잖아. 그지 말고 엄마가 나를 독립심을 키우려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하셨네요. 멋있잖아. 목사님이 뭐 잘 챙겨주면 물론 말할 수 있게 좋지만 좀 이렇게 소홀한 듯해도 목사님이 내 신앙 혼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셨네요. 멋있잖아. 뭐 요새 뭐 나 같은 거 목사님이 뭐 안중에나 있겠냐? 있다 이 작거다. 관. 자, 이 요셉 이 관. 어떻게 이렇게 관이 다를까? 이것이 믿음이고 바로 이것이 수준이다 그 말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로 바로의 아비를 삼으시며 그 온 집의 주를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치리자를 삼으셨나이다. 근데 만약에 저런 관으로 살으니까 저렇게 됐다는 말도 맞지만 요셉이 만약에 잘못돼 버렸다면 저렇게 말 못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억울하면 출세하라고. 출세하면 출세의 관이 생깁니다. 여러분 꼭 명심하십시오. 출세하면 출세의 관이 생기고요. 실패하면 실패의 관이 생깁니다. 실패의 관 때문에 실패하고 성공의 관 때문에 성공도 하지만 맞물려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만약에 애굽에서 빌빌대다가 죽었다면 이런 관이 요셉에게는 안 생길 수도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여러분의 좋은 관을 증명해 주시기를 바라요. 응. 내 삶의 성공이, 내 삶의 승리가 내 삶의 관을 증명하리라. 시작. 어떻게 세상에 이런 관이 있을 수가 있을까? 이것은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홍해 바다를 앞에 두고 백성들과 모세의 다른 관을 볼래요? 출애굽기 14장 10절 이하입니다. 바로가 가까울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니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부정적인 관점을, 그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이하에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아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28절 이하입니다. 28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 뒤를 쫓아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었더라. 그냥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벽이요 애굽 군대는 덮어버렸으니 이게 그냥 아유 멋있지 않아? 그냥 아유 그냥 3,500년 전 얘기지만 그냥 속이 다 시원해. 3,000년 전 얘기구나. 3,000년 전 속이 다 시원하지 않아? 아멘. 에이. 가나안을 정탐한 12명의 관도 그렇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 이하를 보세요.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지한다더니 거기서 또 네피림의 우선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다 지 얘기예요. 지 관점이고. 그러나 민수기 14장 7절 이하를 보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밥이다. 아멘. 그럼 아이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떼요. 그 관점이 좋아. 저것들 우리 밥이요. 어느 게 나서? 여러분이 그때 살았으면 어느 편을 택했겠어? 그러면서 지금은 그러면 되겠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이하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냥 그걸 쳐 죽여버렸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리 없는 블레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사울 왕은 넌 죽지 않겠냐? 다윗은 저거 내가 그냥 수염을 잡고 흔들어서 내가 짐승도 죽였는데 저놈 새끼네 죽여버리겠나이다. 그냥 관점이 이래. 관점. 그 결론적으로 이겼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아멘. 사르밧 과부도 그렇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 이하입니다. 저가 가로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키며 맹세하되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엇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다. 엘리야가 저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며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게 관점이 이렇게 다르잖아. 관점. 엘리사도 그렇습니다. 엘리사. 열왕기하 4장 2절 이하에도
엘리사가 저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고하라. 저가 하루되 계집 중에 집에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가로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려라. 빈 그릇을 빌되 조금 빌지 말고 너는 네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여인이 물러가서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저희는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이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들이 가로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기름을 그냥 하나님, 예수님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게 아니고 엘리사도 이미 7, 800년 전에 그런 역사를 다 이뤘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더 증거를 대주어야 할까요? 어느 시대 어느 상황이든지 관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관이 있는가 하면 불신의 관이 있고, 사랑의 관이 있는가 하면 미움의 관이 있고, 긍정적 관이 있는가 하면 부정적 관이 있고, 적극적 관이 있는가 하면 소극적 관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의 관이 있는가 하면 마귀의 귀신의 관점의 관이 있으니, 자 좀 더 따져봅시다. 같은 귀신을 쫓아내도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것이 예수님의 관점이요. 그런데 마태복음 12장 24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똑같은 귀신을 쫓아도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다, 바리새인들은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하는 짓이다. 어쩌면 그렇게 관점이 다르냐 그 말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봐도 요한복음 6장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러잖아요. 요한복음 6장 11절 예수님께 떡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의 원대로 주시다. 이게 벌써 용어가 틀리잖아요. 용어가 원대로 주시다. 시작. 원대로 주시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관이 좀 바뀌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있는 것만 보지 말고 주실 것도 보고, 할렐루야. 없는 것만 보지 말고 있는 것도 보고. 아니 뭐 돈이라는 게 있고 없고만 중요하냐고. 벌을 돈도 중요하지. 음식이라는 게 뭐 있는 것만 중요하냐고. 앞으로 생길 것도 중요하지. 맞아요, 틀려요? 그거 없으면 어떻게 말이라도 풍성하게 해놔. 여보 반찬이 지금은 3가지지. 일식 3찬 군대식이네. 조금만 있으면 내가 30까지 해줄게. 말이라도. 할렐루야. 그러면 아유 그려 내가 여보 부지런히 벌어다 줄게 30까지 해줘 이래야지.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라 그 말이오. 뭔 말인지 아시겠죠? 이 주여 이 눈팅이의 관이 믿음의 관이 되게 하옵소서. 전쟁을 봐도 왕하 6장 15절 보세요.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 일어나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 쌌는지라. 그 사환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우리 죽었다 이거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그때 열왕기하 6장 16절 보세요. 대답하되 두려워 마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원컨대 저희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환의 눈을 여시매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견으로 보는 사환하고 관으로 보는 엘리사하고 차이라 그 말이. 주여 관하게 하옵소서. 내가 여지껏 견하고 살았나이다. 하나 물어봅시다. 오늘 여러분은 견으로 삽니까? 관으로 삽니까? 내 지금까지 인생을 견으로 살았어요? 관으로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의 관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입니까? 부정적이고 소극적입니까? 요한복음 9장 39절 이하는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해놨습니다. 예수님께 알았을 때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니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되 우리도 소경인가? 예수께서 가라되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보지만 보지 못하는 자가 있고 못 보지만 보는 자가 있으니 본다고 하는 게 견의 문제가 아니고 관의 문제라. 주여 나로 하여금 관하게 하옵소서. 주여 나로 하여금 관하게 하옵소서. 시작. 주여 나로 하여금 관하게 하옵소서.
그럼 그 관이 수준이고, 관이 실력이고, 관이 축복이고, 관이 구원이고, 관이 능력이고.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세상 살면서 견하고 살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후로의 삶은 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천국을 보게 하시고, 주실 것을 보게 하셔서 오늘의 어려운 삶의 난관을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